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왔습니다. 사라가 우리 23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었죠? 나이가 90살이었죠. 자,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년을 살았으니 그래도 아들 이삭을 37세가 될 때까지는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37살이다. 최소한 37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풍습이 그랬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둥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37살이면 보통 20살 이상이 되면 성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를 수도 있는데 자기의 뜻대로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일임하는 그런 어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앞에 22장에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들었지만 아마 직감적으로 자기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바쳐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고 특별히 나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자, 지금 살고 있는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즉 우리 그 이라크의 남쪽 도시죠. 즉 페르시아만 남쪽 도시입니다. 자, 거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죠. 자, 여기에서 문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이라크 땅 북쪽, 즉 하란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하란이 있는 곳을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밧단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람의 평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메소포타미아다, 밧단 아람이다, 또 하란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오랫동안 살았던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식구들이 여기에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두올이고요. 부두올이 낳은 아들이 라반과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치면 이 손잡벌 되는 이런 사람이죠. 손잡벌 되는 사람이 리브가하고 라반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아브라함의 손잡벌 되는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종을 이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죠. 최소한 137세 이상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범사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자,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자, 한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내 종 엘리에셀이 나를 대신해서 내 가문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키웠던 남자 종들이 있죠. 318명이죠. 자, 아브라함의 이때 당시 재산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남종만 해서 318명이에요. 이들은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다고 했을 때 동방의 네 나라, 시나레라는 나라, 엘람, 고임, 이 동방의 네 나라,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 사해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과 5개 나라를 무너뜨리고 조카 롯과 그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그 이란, 이라크 땅까지 쳐들어가서 그 자기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최소한 남자는 318명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많은 재산들,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에셀이라는 남종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나이를 드셨습니다. 이 자기가 신뢰하는 남종을 자기의 고향 바단 아람, 지금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방으로 보냅니다. 자, 보내기 전에 맹세를 하는데요. 이 자기 허벅지, 우리가 무릎 위에 있는 부분을 허벅지라고 그러죠. 허벅지 밑에다가 남종의 손을 집어넣게 하죠. 자, 이게 이때 당시의 풍습을 알아보면요, 주인에게 대한 충성 맹세를 할 때 주인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을 맹세한다고 그러죠. 자, 미국은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좀 약간 괴짜죠. 자기가 장관이라든가 보좌진들을 임명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앞에 가가지고 얼라이언스 바우를 시키죠. 그게 뭐냐면 충성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충성하겠느냐? 충성 맹세를 세상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겠다고 그러면 대통령, 이 장관이나 밑에 보좌진으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충성 맹세, 요즘에 정치권에서 암암리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이때 당시에 주인에게 충성할 때 종의 손을 주인의 허벅지에다 넣거나 아니면은 남근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충성이나
아니면은 복종의 맹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자, 어떤 맹세를 하게 하나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혼란하고 혼탁하고 이런 지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믿음의 어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이 이라크 북쪽 지역에 자기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해서 오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자,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22장에 두 번이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종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 밑에까지 갑니다. 종 두 명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우리가 같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모리아산 올라가다가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시인하며 긍정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보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하셨어요. 광야는 낮에는 40도, 밤에는 마이너스 3, 40도 오르내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곳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염려와 근심이 많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시며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며 너희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길에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신 것 같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실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이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든지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시리라.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 그 정말 불확실한 곳을 향해서 갈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정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이번 주도 어떤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실 것이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예비함으로 맡기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해가 갈수록 형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 위에 인도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을 때도 우리가 올라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